예, 오늘 저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으로 저들 밖에 한밤중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밤하면 이렇게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먹는 밤이 아니라 낮과 반대되는 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하면 이렇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아마 각자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밤하면 여행 스케치가 부른 별이 진다네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네, 어제는 별이 졌다네, 뭐 이런 노래잖아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제 낭만을 노래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고, 또 아마 저희 세대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저희 때는 이문세가 진행했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런 라디오가 있어서 이렇게 밤하는 어떤 그런 음악과 관련된 어떤 좋은 추억들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뜨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낭만스럽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앞으로 저를 부를 때에는 낭만 목사 윤석호라고 네,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밤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목자들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목자들에게 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에게도 저처럼 밤이 낭만스럽게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밤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그 양을 이렇게 좀 해치려고 하는 들짐승이나 또는 도둑들이 생각이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목자들의 마음에도 한밤중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주님의 한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탄생을 비춰난 목자에게 먼저 알리신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예수의 탄생을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낮은 자들, 공경에 처한 자들, 평범하다 못해 사람들에게 천한 직업으로 인정되어 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첫 번째 목적자는 바로 빈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기술 방법을 통해 예수께서 천한 자들 그리고 낮은 자들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라는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 속에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 한동안 유행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금수저이십니까? 아니면 흙수저이십니까? 흙수저요? 네. 아마 어떤 분은 금수저인 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흙수저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 기죽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낮고 천한, 어떻게 보면 흙수저인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자들의 구주는 어떤 분인가요?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먼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마태는 표현할 때 예수 탄생을 헤롯 왕과,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과 예루살렘으로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누가는 그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아우구스투스와 로마를 배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것에는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역에서 아우구스투스로 표현된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여러분, 옥타비우스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는 탁월한 통치 능력과 행정력을 가진 정치가였고, 그가 황제로 제위할 당시 로마의 영토는 페르시아로부터 그리고 영국에 이르기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다스리는 그의 치정 기간에는 로마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는 그러한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서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는데, 이 칭호는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를 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가, 최고의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 칭호를 부여받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실제 신격으로 불리며 숭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온 세계가 호적 등본을 하게 했는데, 이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의 어떤 재원을 파악하고 유사시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기 위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조사를 통해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기가 매우 유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똑똑하고 어떤 측면에서 리더십이 있는 그런 통치자였다는 것들을 보여주죠. 누가가 예수의 탄생의 시기를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한 까닭은 누가 진짜 주님인가? 누가 진짜 주님인가? 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당시 온 세계를 다스리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주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가? 하는 묘한 긴장감이 이 본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진짜 주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진짜 주님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아우구스투스와 주님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통한 온 세계가 그의 통치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 중 하나인 유다 백성들도 그의 명령에 따라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그는 자신이 전 세계를 통치하며 또한 모든 것을 자기가 통치한다. 그래서 어쩌면 스스로도 내가 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본문에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인물한 이 인물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 미가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을 성취시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주님은 온 만물과 온 세계를 통치하는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지금 따르고 예배하는 주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붙여지는 것이고, 여기에는 모든 주권과 권세가 암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주로 고백하며 어떤 주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주님 되심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이
누구의 자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 가문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즉 요셉이 다윗 가문의 자손인 거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다윗 가문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므로 다윗 왕국을 회복할 자로 오셨음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도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다윗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고, 또 메시아의 출생이 예언되었던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은 생명의 떡이며 자신에게 나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누가가 이 글을 역사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에서 약속한 다윗 왕국을 회복할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여러분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첫을 굉장히 또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첫 아들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 출산 이후에 다른 자식을 출산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저희 가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저희 집에는 첫째가 하원이고 둘째가 효령입니다.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렇게 깜찍하게 하고 있는 아이가 저희 첫째인 하원이고 옆에 누나를 바라보는 아이가 둘째 효령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너무 귀엽죠? 근데 별로 안 귀우신가요? 여러분 첫째라는 표현은 다른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라는 표현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주목받아야 되는 분은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토토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8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잠깐만 언급하자면,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 표현이 되었고, 계시록 2장 5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 표현이 되었으며,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맏아들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그럴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디에 났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나셨죠? 구유에서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유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미지처럼 어떤 소나 또는 말, 나귀가 죽을 먹을 때 먹는 여물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미지처럼 뭔가 따뜻하고 정감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신생아가 구유에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한 어떤 구유에서 태어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옥간의 여물통은 춥고 냄새나며 더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와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춥고
더럽고 냄새나는, 위생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이 구유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비천한 장소 구유에 나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것은 여관에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혹시 오늘 허선욱, 유선주 우리 부부께서 오셨나요? 아마 오지 못했을 때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바로 이분들이 우리 허선욱, 유선주 부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쯤에 이제 출산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유선주 자매가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진통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이러는데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오시라고 지금 아이가 지금 출산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 김기자 목사님이나 안시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유선주 자매 머리밭에 앉아가지고 숨을 크게 드시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드시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또 우리 김민환 우리 사모님을 우리 비롯한 의료팀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또 우리 의사도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의료 조치를 하려고 막 이렇게 서둘리 뭔가를 준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출산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방을 다 잡았다 할지라도 이 가난하고 애처로운 한 12살 정도의 소녀를 위해서 자신의 방을 양보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요? 게다가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호적 등본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레위기 25장 35절에 보면은 내 동족이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면 너희는 그런 그들을 돌보아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마리아를 돕는 것은 그들의 마땅한 책임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만삭인 이 여인에게 방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다간 산모와 태아 모두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비인간적이며 잔인한 일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태어난 때의 슬픈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들을 구하려 하늘의 나라의 모든 그 놀라운 그 엄청난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고 도리어 천대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각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유에 누인 예수님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문척하지 않으시고 천사와 그리고 비천한 목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탄생을 축하해 줬습니다. 천사는 야외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에게 갑자기 나타나 예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우리 무슨 내용인지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보다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게 왔다면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돈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할 수 있는 가장 환한 얼굴로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한번 말해 봅시다. 한번 미소를 지으시면서 기뻐하면서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큰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나면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석을 차면 기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연봉이 높아지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다음같이 말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기쁨의 근원이 어떤 다른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 아멘으로라도 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와 슬픔과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슬픔과 고통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의 군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이 본문에 사용된 이 평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죠? 샬롬 이렇게 많이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누리는 건강과 평안 그리고 복지와 번영을 포함한 넓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의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임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샬롬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베푸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평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거저 은혜로 주시기 원하는 이 평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있는 이 들판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3km 정도의 오르막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목자들은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그 양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하는 그 표적, 곧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자 양들과 자신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놔두고 가장 먼저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로써 목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고 목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천사들의 그 고지 내용과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한 그 내용이 마리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사도들에게 전달되고 오늘날 누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 기간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정말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땅에 평안을 내려주시는 주님을 찾고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야기할 때 그의 이름에 대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예수님은 천사들이 예고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기 위하여서 3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30년 동안이나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주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는 크리스마스 기간을 맞이하여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의 몸이 찢기고 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셔서 우리